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땅의 배분을 위해서 인구 조사까지 다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삶은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감사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또 때로는 서럽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기쁨과 또 즐거움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의 목표인 땅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어떤 한 여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이 과정 속에서 불공평함이 있다고 그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 제기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오히려 이 문제를 발판으로 해서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이야기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들에게도 참 좋은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공동체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은 그 공동체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슬로보안 여인들이 자신이 가진 문제를 공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행위는 사실 그 당시의 문화상 조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앞장인 26장을 살펴보면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는데 그때 계수된 대상이 바로 남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수에 따라서 땅을 배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권한을 가진 대상은 오직 남성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인과 어린이들은 사회적으로 이권을 나누는 인원으로 계수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문화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문제를 제기한 장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2절인데요. 바로 회막문 앞에서 여인들이 자신들의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막문 앞은 그 당시 백성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재판을 하는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회막문 앞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지휘관들과 온 회중들이 앉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온 백성들이 이 여인의 문제 제기를 들으려고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여인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차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예 이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만큼은 확보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까지도 공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리를 갖춘 공동체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들은 그냥 우기지 않습니다. 때를 쓰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우리들에게 이 땅이 없으면 우리들은 굶어 죽는다고, 이런 식으로 애원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그 어떤 불법적인 일에도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과 그 약속을 따라서 광야를 건너왔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족은 이 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은 정말 재판에 임하는 사람처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즉 이스라엘은 어떤 특별한 원칙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여인들은 이 원칙이 가지고 있는 그 맹점을 꿰뚫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여러분 어떤 곳이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건강한 공동체, 좋은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이겠습니까? 바로 소외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약자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 창구가 열려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교회는 비록 그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직분이 없어도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한 바가 없고 아직 어리다고 하여도 기꺼이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기회가 마련되어져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공동체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민주주의 정신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 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 단체에 대해서 자신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에 따른 이런 요구는 당연한 권리적 측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땅을 배분을 받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처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인들이 이런 공적인 장소에 가서 말할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이 여인들의 행위가 자신들의 지분에 관한 권리 행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사회 통념상 약자에 대한 여인들이 아무리 그 장소가 마련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후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온 회중들이 이런 요청이 있을 때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요구처럼, 일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들의 요구처럼 회막 문 앞에 서서 기꺼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또한 모세 역시나 어떻습니까? 이런 여인들의 이야기를 우리 전통에 맞지 않는다, 우리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러해 본 적이 없다고 여인들을 탓하지 않고 또 힘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못 들은 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문제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시도록 자기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 역시 어떻게 하십니까? 7절을 보면 이런 여인들의 이야기가 옳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를 따라서 그들이 받아야 되는 아버지의 기업을 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적용을 하십니다. 그것이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만약 이렇게 딸조차 없을 경우에까지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딸조차 없을 경우에라도 그 기업은 없는 것으로 만들지 말고 그 형제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조차도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 즉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에게 주라고 말하고, 그리고 만약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신의 판결의 규례가 되어서 이후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땅 분배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원칙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이 여인들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회적인 차별을 무릅쓰고 담대히 공적인 자리로 나아가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것을 주의 있게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비록 약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공동체는 자신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공동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그로 인한 문제 제기도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영광스럽고 복된 공동체이지만 또한 불완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아무런 불평이 없다고 하는 교회는 사실 이상한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이스라엘과 같은 공동체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겠습니까? 바로 약자와 또 중심부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불공평한 생각이 들 때에도 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곳, 억울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곳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공동체가 이후에 어떻게 되어 가겠습니까? 점점점 더 그 사람의 연약함들이 메꾸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들이 채워져서 온전하고 더 건강한 교회로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성숙한 교회로 발전해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슬로브한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믿음과 기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의 불편함과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신분과 또 교회에 대한 기여도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진정한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이 모인 사랑방과 또 교구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작은 자들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와 그로 인한 불평으로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태산과 같은 문제와 불평이 제기되더라도 이것을 바탕으로 더 성숙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